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하이웨이를 운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이웨이 아니고 작은 뒷길도 운전하지만은 이 하이웨이를 운전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권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이웨이를 운전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이웨이를 운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길이 이미 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 갈 뿐입니다. 가면서 길을 잘못 나왔느니 방향이 잘못됐느니 불평해도 사실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길을 포장해놓고 길을 뚫어 놓으면 그대로 우리는 운전을 할 뿐인 것입니다. 가다 보면은 길이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아주 참 잔잔할 수도 있습니다. 꼬불꼬불할 수도 있고 직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길을 따라 갈 뿐이지 사실은 왜 길이 이러냐 저러냐 해봐야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행에는 반드시 출발점이 있고 현재 있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여행할 때는 방향 감각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지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이웨이를 가다가 갈림길에 왔을 때 이리로 가야 되느냐 저리로 가야 되느냐 빨리 판단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잘못 들어놓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 우물우물 잘못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이웨이에서 운전은 내가 서 있고 싶다고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인 길을 따라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인생이 그냥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이웨이를 운전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면서 놓여진 길이고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싫든 좋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 끝부분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주목합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렇게 하려 하셨다고 문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인생의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길입니까? 두 가지의 길입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는 영생으로 가는 길.
그리고 원래는 이 멸망으로 가는 길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다른 길을 하나 더 붙여주셨는데 그것은 영생으로 가는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종교적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론들을 우리가 다 들어보고 판단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바를 우리는 보고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제 하이웨이에 길이 쫙 나 있는데 갈림길에 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하이웨이에는 여러 가지 차선이 있습니다. 좁은 데는 1차선, 조금 가면 2차선, 그리고 넓은 데는 뭐 4차, 5차선 해서 줄이 쫙 해서 차들이 갑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은 차선이 많지만은 결국 도착지는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 종교들이 많습니다. 여러 모양의 예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신들이 많습니다.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종교들이 결국 가는 곳은 어디냐? 구원 없는 멸망의 길,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주신 이 길은 무엇인가? 오직 한 길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압시다. 과연 인간의 생과 삶과 죽음의 열쇠가 되는 이 독생자에 대해서 나는 바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바로 전하고 있는가? 이 나의 모든 영원한 그 운명이 걸린, 나의 앞길이 걸린,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걸린 이 독생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주셨다는 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진행합시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다른 누구도 갖지 않은 독특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 관계는 다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고 다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다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해서 설명될 수 없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단어나 그 언어에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독특한 관계에 있는 분이 바로 이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는 신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탄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덧입어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심을 수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성자께서 인간을 덧입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 성장하시고 한 사람으로 사신 것입니다. 뭐 대단한 집안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초라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둘러선 사람들은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가 와서 거창하게 예배드리고 뭐 찬양가 거창하지 않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곳에 오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초라한 사람들이 모인 곳, 약자들이 모인 곳,
애통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성장하시고 사시는데도 보통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사실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 여러분과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 중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죽으시고 왜 피를 흘리는가? 죄인들의 죄를 자신이 감당하시고 그 처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믿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죽음,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사되셨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심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 다시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보고, 아,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시더니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확실하고, 그리고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를 할 때 환영받았습니까? 대우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박해와 그 미움을 받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 교우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죽는 것을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주님 계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게 담대하게 순교하면서 증거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바보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 목숨을 내걸고 증거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눈으로 봤다고 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목숨을 내건 그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믿었고, 믿은 사람들은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에 조건을 붙이셨을까요? 왜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왜 제한적인 조건을 붙이셨을까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라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라는 조건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을 붙이셨을까요? 도대체 이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무슨 차이를 나타내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는 말은 보통 그냥 세상 사실을 믿고 사람을 믿고 신용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여기에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다는 말이요, 여기에는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열쇠가 있는 갈림길이 되는 이 믿음. 과연 이 믿음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분명히 이 믿음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셨다고 봅니다. 다른 모든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을 본질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은 사람을 전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고 만항하고 마음속에 항상 악한 생각을 품는 그런 심성이 완전히 바꾸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싼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더럽지 않고 깨끗한 사람,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게 합당한 죄 없는 깨끗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 인간이 매우 하나님 앞에서 값지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 더러운 죄인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쓸어버리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변화시켜서 죄를 씻어서 자기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거룩한 연합을 갖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착한 마음,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전 인격이, 전 사람이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인이 의인되는, 죄인이 거룩해지는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의 전부가 다 동원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의 중요한 3대 요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질 때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거짓을 믿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분명히 지식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마음에 악독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정말 자신에 대해서 정직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뭐 좀 어때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내가 죄인이구나. 둘째로 독생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실제로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 피로 내가 믿으면 나를 깨끗하게 씻으신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었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이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번 있었던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은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증거에 의해서 잘 살펴보고 자신의 정직하면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영원히 산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지간하나 지식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과연 그렇다, 정말 그렇다, 특히 감정적으로, 전적으로 이 내가 아는 이 복음의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낙하산을 짊어진 그 조종사가 낙하산을 믿고 공중에 몸을 던지듯이 확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집사님이 이 방탄을 만드셨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이 방탄유리 아니죠. 이거 방탄 파이버글라스, 그렇죠? 총알을 막는 총이 뚫지 못해요. 그러면 이 방탄유리가 참 총알을 막는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 그러나 당신 이제 방탄유리 앞에 서시오. 내가 이쪽에서 총을 쏠 테니까 우리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할 때 나는 안 돼. 당신 한번 여서라. 그건 무엇입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내 자신을 실제로 바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방탄유리가 총알을 막는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은 하나요. 내 몸을 거기에 세워서 실제로 총을 쏠 때 그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정도의 확신은 또 다른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압니다. 하는 거 하고 내 몸을 완전히 그분 앞에 실제로 부탁드리고 바쳐드리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는 나의 영원한 그 구원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몸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음의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렇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그 복음 안에 부탁해 드리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거룩한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행동은 부족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나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이웨이 앞에 길이 두 갈래로 나왔을 때 이 길을 택해 것인가 저 길을 택해 것인가, 스티어링 휠을 잠깐 운전대를 돌렸을 뿐이지만은 그 뒤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영원히 존재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영원한 멸망에서 존재하느냐, 영원한 생명에서 존재하느냐.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같은 영벌, 영생, 영원한 벌, 영원한 생명. 인간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종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지내는 그러한 천국 생활이 있지만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끝이 없는 고통, 그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죠. 그 계시록을 보면은 그 정말 지상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지옥에서 죄인들이 받는 그 고통에 비하면은 아마 조금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처벌하십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주셔서 새 길로 들어서도록 주신 하나님, 그 새 길로 들어서서 열심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십시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며 그 구원의 영생의 하이웨이를 잘 운전하시고 열심히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며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